지리산의 밤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속도로 흘렀다. 해가 노고단 너머로 몸을 숨기면 첩첩산중은 순식간에 먹물 같은 어둠에 잠겼다. 전깃불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 화엄사의 밤을 밝히는 것은 대웅전 앞 석등에 켜진 희미한 등불과 하늘에 걸린 서늘한 달뿐이었다. 바람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냈고 계곡 물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든 시간이었으나 화엄사의 승려들은 쉬이 잠들지 못했다. 벌써 닷새째였다. 산이 울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는 소리라 여겼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명확한 형체를 띠고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가 아니었다. 찢어질 듯한 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깊은 하늘 품은 여인이 토해내는 곡소리에 가까웠다. 으어흥 으어흥. 땅을 긁는 듯 거칠고 동시에 폐부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 듯 젖어있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선방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다. 젊은 수련승들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군, 즉 호랑이가 내려왔다고 수군거렸지만 노승들은 고개를 저었다. 산군의 소리가 저리 처량할 리 없다는 것이었다. 저것은 산군이 아니라 원한 맺힌 귀신이 범의 탈을 쓰고 우는 것이라 했다. 주지 해암 스님은 자신의 처소인 조실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예순을 넘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으나 감은 눈 위로 뻗은 눈썹은 꼿꼿한 기상을 품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염주를 굴리며 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이하구나. 살기보다는 비가 더 짙으니. 해암은 나지막이 은조렸다. 보통 맹수가 영역을 알리거나 먹이를 노릴 때 내는 소리에는 살기가 서려있기 마련이다.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하고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 살기 말이다. 허나 지금 들려오는 저 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원처럼 들리기도 했다. 해암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방문을 열자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승복 자락을 휘감았다. 마당은 고요했다. 그 정막을 깨고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웠다. 일주문 근처, 아니 금강문 앞까지 다가온 듯 했다. 그때였다. 해암의 시선이 마당 구석 작은 그림자에 머물렀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숨죽이고 있는 이 시각에 툇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다. 얼마 전 절 입구에 버려져 있던 것을 거두어 삭발을 시키고 먹물을 들인 승복을 입힌 아이 무진이었다. 이제 갓 4살이 된 무진은 추위도 잊은 듯 얇은 승복 하나만 걸친 채 어둠이 짙게 깔린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달빛이 아이의 동그란 두상을 비추었다. 아이는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치 익숙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해암은 천천히 무진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을 법도 하건만 무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진아, 춥지 않으냐? 어찌 잠들지 않고 나와 있는 게냐? 해암의 물음에 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맑고 깊은 눈망울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눈은 갓난아이의 그것처럼 순수했지만 동시에 묘한 깊이를 담고 있어 때로는 해암조차 흠칫 놀라게 만들곤 했다. 무진은 작은 손가락을 들어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가리켰다. 스님, 울어요. 아직 말문이 완전히 트이지 않아 어눌할 법도 한데 무진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해암은 미간을 찌푸렸다. 운다. 저 짐승이 우는 것이 들리느냐? 무섭지 않으냐? 보통의 아이라면 저 소리에 자지러지게 놀라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무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가슴 한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 눌렀다. 아니요, 안 무서워요. 그냥 여기가 아파요. 저기 큰 고양이가 너무 슬프게 울어서 무진이 마음도 같이 아파요. 큰 고양이. 해암은 무진의 말에 담긴 의미를 곱씹었다. 아이의 눈에는 저 산을 뒤흔드는 공포의 대상이 그저 슬픈 큰 고양이로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은 듣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 아이는 듣고 있는 것인가? 무진이 절에 온 뒤로 종종 보여주었던 기이한 행동들이 해암의 뇌리를 스쳤다. 법당에 들어온 산새가 무진의 어깨에 앉아 지저귀던 일, 다람쥐가 도망가지 않고 무진의 손에 있는 잣을 받아먹던 일. 그때마다 무진은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 웅얼거렸었다. 해암은 그것이 그저 동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여겼으나 지금 무진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엄마를 찾아요. 무진이 불쑥 내뱉은 말에 해암의 눈이 커졌다. 엄마를 찾는다. 저 짐승이 말이냐? 아니요. 엄마가 아기를 찾아요. 아기가 없어져서 배가 아팠던 때 낳은 아기가 없어져서 그래서 울어요. 무진의 말은 구체적이었다. 배가 아파 낳은 새끼를 잃은 어미의 슬픔. 그것이 저 늙은 짐승이 밤마다 화엄사를 찾아와 곡을 하는 이유란 말인가. 해암은 다시금 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크아 으흠. 울음소리는 이제 절 마당 바로 앞까지 당도해 있었다. 묵직한 발소리가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찰을 지키는 개들이 짖기는커녕 꼬리를 말고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영물이었다. 해암은 무진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무진아, 방으로 들어가거라. 내 잠시 살펴볼 것이 있다. 하지만 무진은 해암의 옷자락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같이 볼래요. 저 고양이 스님 만나러 왔어요. 스님한테 할 말이 있대요. 나를 만나러 왔다. 네. 스님은 알잖아요. 마음 아픈 거 낫게 해주는 법. 해암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어린 동자승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마음 아픈 것을 낫게 해주는 법이라니. 그것은 불가의 가르침, 고통의 원인을 알고 끊어내는 법을 뜻하는가? 해암은 무진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연민이 가득했다. 그 눈빛을 보자 해암의 마음속에 일었던 일말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인연이라면 닿을 것이고 업이라면 풀어야겠지. 해암은 결심한 듯 대웅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진도 종종 걸음으로 해암의 뒤를 따랐다. 해암은 대웅전 앞마당, 석등 아래에 멈춰 섰다. 그리고 합장하고 나지기,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곳에 누구시기에 이 야심한 밤 부처님의 도량을 소란케 하는가? 할 말이 있다면 모습을 드러내고 그저 지나가는 길이라면 조용히 물러가시오. 해암의 일갈이 어둠을 갈랐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켜졌다. 담장 너머 좋기 어른 키만 한 높이에서 둥둥 떠있는 두 개의 눈동자. 서서히 그 형체가 드러났다. 달빛을 바다번들거리는 황갈색 털, 검은 줄무늬, 그리고 꼬챙이처럼 앙상하게 마른 몸. 상군이었다. 하지만 위풍당당한 산의 왕이 아니라 세월의 풍파에 닳고 다른 늙고 병든 호랑이였다. 녀석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지 않고 열린 금강문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다. 그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었다. 녀석은 해암과 무진이 서 있는 석등 앞까지 다가오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공격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였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몰골은 처참했다. 한쪽 귀는 찢겨나갔고
가죽은 뼈에 달라붙어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무엇보다 해암의 마음을 흔든 것은 호랑이의 눈이었다. 그 푸른 눈동자에는 깊은 우물이 고여 있었다. 무진이 해암의 뒤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호랑이 앞으로 걸어 나갔다. 무진아. 해암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호랑이 역시 아이가 다가오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호랑이의 코앞까지 다가간 무진은 까치발을 들고 엉겨붙은 털로 뒤덮인 호랑이의 미간에 작은 손을 얹었다. 많이 아팠지? 아기가 보고 싶어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흉포한 맹수인 호랑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은 뜨거웠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의 안구에서 흐르는 분비물이 아니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넘쳐 흐르는 물처럼 속에서부터 차오른 열기와 한이 뭉쳐진 결정체였다. 툭투둑. 무진의 작은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은 흙바닥으로 스며들어 검게 자국을 남겼다. 해암 스님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다. 평생을 불도에 정진하며 수많은 기이한 일을 겪고 보아왔지만 맹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가 사람 앞에서, 그것도 저토록 어린아이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끄응 하는 앓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가 장지에서 돌아와 텅 빈 방에서 홀로 토해내는 울음과 다를 바가 없었다. 무진은 호랑이의 젖은 눈가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거칠고 뻣뻣한 털의 감촉이 아이의 손바닥을 찔렀을 터이나 무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호랑이의 미간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대었다. 울지 마. 아프지 마. 무진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청아했다. 그 작은 위로가 통했을까? 호랑이의 몸이 크게 들썩이더니 이내 털썩하고 앞다리에 턱을 괴었다. 공격 의사가 없음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몸을 이 작은 아이에게 의탁하겠다는 몸짓이었다. 녀석은 커다란 혀를 내밀어 무진의 손등에 묻은 자신의 눈물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가 살갗을 스치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사각사각 울려 퍼졌다. 해암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호랑이의 귀가 해암 쪽으로 움찔하며 돌아갔지만 녀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해암은 합장을 풀지 않은 채 무진에게 나직이 물었다. 무진아, 저 아이가 내게 무엇라 하더냐? 어찌하여 이리 슬피 우는 것이냐? 무진은 호랑이의 목덜미를 껴안은 채 고개를 돌려 해암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무진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짙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눈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4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호랑이가 겪은 시간과 고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스님, 냄새가 나요. 냄새. 무슨 냄새를 말하는 것이냐? 피 냄새라도 난다는 것이냐? 아니요. 쇠 냄새가 나요. 차갑고 딱딱한 쇠 냄새. 그리고 하양 냄새도 나요. 탕 하고 큰 소리가 났대요. 아주 큰 소리가 나서 귀가 멍해졌대요. 해암의 눈썹이 꿈틀했다. 화약 냄새와 굉음. 그것은 밀렵꾼들의 총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 깊은 지리산 자락까지 사냥꾼들이 들어와 살생을 저질렀단 말인가. 아기가 있었대요. 하얀 점이 있는 예쁜 아기였대요. 엄마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나쁜 사람들이 왔대요. 아기는 도망치지 못했대요. 다리가 아파서. 무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참혹했다. 무진은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호랑이의 기억이, 그날의 공포가 무진에게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아기는 없고 피 냄새만 났대요. 땅에 끌려간 자국이 있어서 따라갔는데
큰 강이 나와서 더 못 갔대요. 배가 떠나고 있었대요. 아기를 태운 배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다시금 커졌다. 그 녀석은 땅을 발톱으로 긁으며 괴로워했다.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아니 자식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어찌할 수 없었던 어미의 무력감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해암은 긴 한숨을 토해냈다. 짐승이라 하여 정이 없겠는가. 불가에서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하였다. 하물며 제 속으로 낳은 새끼를 잃은 어미의 심정이야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을 터였다. 녀석이 매일 밤 이곳을 찾아와 울부짖은 것은 부처님의 자비에 기대어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달라는 혹은 자식의 명복을 빌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던 것이다. 그때였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요사체 문들이 벌컥벌컥 열렸다. 잠에서 깬 승려들이 하나둘씩 뛰쳐나왔다. 손에는 호롱불과 몽둥이를 든 이도 있었다. 밤새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주지 스님마저 보이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여 나온 것이었다. 선두에 선 것은 규율을 담당하는 입승 스님이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헉 하고 숨을 삼켰다. 호랑이 아닙니까? 주지 스님, 위험합니다. 물러서십시오. 입승 스님의 외침에 뒤따라 나온 젊은 승려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호랑이의 그림자를 괴물처럼 늘려놓았다. 소란스러운 인기척에 호랑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푸른 안광이 횃불 사이를 쏘아보았다. 입가에 드러난 송곳니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크르르르.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위협적인 그르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슬픈 어미는 온데간데 없고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맹수의 살기가 다시금 피어올랐다. 승려들은 공포에 질려 몽둥이를 고쳐 잡았다. 저놈을 쫓아야 합니다. 모두 막대기를 들어라. 소리를 질러. 누군가 소리치자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위태로워졌다. 호랑이가 뒷다리에 힘을 주며 도약할 준비를 했다. 자칫하면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멈춰라.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해암 스님의 일갈이었다. 해암은 승려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두 팔을 벌려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호랑이의 안광보다 더 매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들 제정신들이냐? 이곳은 살생을 금하는 부처님의 도량이다. 어찌 몽둥이를 들고 살기를 띠며 짐승을 위협한단 말이냐? 하오나 주지 스님. 저것은 식인 호랑이일지도 모릅니다. 무진이가 저 녀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입승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의 눈에는 해암 스님의 뒤 호랑이의 코앞에 서 있는 조그만 무진이가 그저 먹잇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해암은 고개를 돌려 무진을 보았다. 무진은 살기가 등등한 승려들과 잔뜩 예민해진 호랑이 사이에서도 태연자약했다. 아이는 두 팔을 벌려 호랑이를 감싸 안으며 승려들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 마세요. 스님들 때리지 마세요. 이 고양이는 나쁜 짓 안 해요. 그냥 슬퍼서 온 거예요. 무진의 맑은 목소리가 승려들의 고함 소리를 뚫고 들어갔다. 그 순진무구한 호소에 살기 띠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다. 승려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무진아, 어서 이리 오너라. 위험하다. 한 젊은 수련승이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하지만 무진은 요지부동이었다. 무서운 건 고양이가 아니에요. 스님들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무서워요. 무진의 그 한마디는 해암의 가슴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승려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 살배기 동자승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전곡을 찌르는 법문이었다. 두려움은 곧 혐오를 낳고 혐오는 공격성을 낳는다. 지금 승려들이 든 몽둥이는 호랑이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본질은 타자를 해치려는 살심과 다르지 않았다. 해암은 입승 스님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엄중하게 명했다. 몽둥이를 거두어라. 그리고 등불을 낮춰라. 너희들의 두려움이 저 아이를 자극하고 있다. 자세히 보아라. 저 짐승의 눈을. 해암의 말에 승려들이 주춤거리며 몽둥이를 내리고 횃불을 아래로 향하게 했다. 그러자 호랑이의 모습이 다시금 어둠 속에 뚜렷하게 드러났다. 앙상하게 마른 몸, 상처 입은 가죽,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 그제야 승려들의 눈에도 호랑이의 처참한 몰골이 들어왔다.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이었다. 호랑이는 위협이 사라지자 다시금 힘을 잃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르렁거리던 소리는 다시 쇳소리 섞인 거친 숨소리로 바뀌었다. 해암은 다시 호랑이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 짐승은 오늘 밤 이곳에서 쉬어갈 것이다. 누구도 이 아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입승은 즉시 공양간으로 가서 남은 밥과 물을 좀 가져오너라. 고기를 줄 수는 없으나 줄인 배라도 채우게 해야겠다. 네. 호랑이에게 밥을 주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배고픈 매를 위해 자신의 살점을 베어주셨다 했다. 하물며 식은 밥 한 덩이를 아끼겠느냐. 어서 다녀오너라. 입승 스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해암의 서슬 퍼런 눈빛에 황급히 합장하고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다른 승려들도 해암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물러나 앉아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무지는 다시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뺨을 비볐다.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밥 줄게. 호랑이는 대답 대신 무진의 어깨에 무거운 머리를 기대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해암이었지만 인간과 맹수가 이토록 완벽하게 교감하는 장면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이 만남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호랑이는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이곳 화엄사를 찾아왔으며 무진과는 또 어떤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자식을 잃은 이 짐승의 깊은 한을 어떻게 해야 달래주고 천도할 수 있을까? 해암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번뇌와 화두가 떠올랐다. 잠시 후 입승 스님이 커다란 녹그릇에 밥과 나물을 섞어 물에 말아 가져왔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툇마루 끝에 내려놓자 해암이 직접 그릇을 들고 호랑이 앞으로 갔다. 냄새를 맡은 호랑이가 코를 벌름거렸다. 육식을 하는 맹수에게 곡식이 맞을 리 만무했으나 녀석은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그릇에 머리를 박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렸다. 무지는 옆에서 호랑이의 등을 토닥거렸다.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운 호랑이는 혀로 입맛을 다시더니 이제야 살 것 같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무진의 곁이 편안한 탓인지 호랑이는 이내 꾸벅꾸벅 조기 시작했다. 해암은 승려들에게 손짓하여 모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게 했다. 하지만 아무도 잠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었다. 오늘 밤 화엄사의 앞마당에는 전설이 현실이 되어 누워 있었다. 밤이 더욱 깊어 축시에 접어들었다. 사위는 고요했고 호랑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마당을 채웠다. 해암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툇마루에 앉아 선정에 들었다. 무진 역시 방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고집을 부려 해암이 가져다준 두꺼운 솜니부를 호랑이의 옆에 깔고 누웠다. 무진은 호랑이의 털 속에 손을 파묻고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스님 고양이가 꿈을 꿔요. 해암이 넌지시 눈을 뜨고 물었다. 어떤 꿈이냐? 아기랑 놀던 꿈이요. 진달래꽃이 많이 핀 산에서 나비도 잡고 뒹굴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꿈이에요.
근데 자꾸 꿈에서 깨려고 해요. 깨면 아기가 없는 걸 아니까. 해암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행복한 기억일수록 상실의 고통은 큰 법이다. 저 짐승은 꿈속에서조차 자식을 잃은 현실을 자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고 이것이 바로 고였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애별리고. 그대로 두거라. 잠시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자비일지니. 해암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단순히 배를 채워주고 잠을 재워준다고 해서 저 호랑이의 한이 풀릴 일이 없었다. 녀석은 자식을 찾기 전까지는 혹은 자식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이승을 떠나지 못할 업보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업보는 녀석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었다. 해암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특별한 의식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저 미물에게 부처의 법을 전하여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방도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멸성제에 이르는 길,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늙은 호랑이와 어린 동자승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리산의 차가운 새벽 공기조차 그 둘 사이에 따스한 기운을 침범하지 못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동이 터오고 산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심상치 않은 웅성거림이 바람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 무진이 번쩍 눈을 떴다.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스님, 나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새벽 안개는 마치 산신령이 내뿜는 입김처럼 화엄사 경내를 하얗게 뒤덮었다. 그 고요하고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개 짖는 소리가 평화를 깨뜨렸다. 컹, 컹, 컹.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좋게 된 마리는 되어 보이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는 산 아래 계곡을 타고 올라와 사찰의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다. 무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작은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산 아래에서 몰려오는 검붉은 살기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옆에 누워있던 늙은 호랑이 역시 본능적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녀석의 코가 심하게 벌름거렸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그르릉거리는 진동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어젯밤 무진에게 보여주었던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적을 향한 명백한 적개심이었다. 해암 스님은 툇마루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밤새 선정에 들어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가 드디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오고야 말았구나.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해암은 무진과 호랑이를 향해 손짓했다. 무진아, 너는 호랑이 곁을 떠나지 말거라. 녀석이 흥분하여 날뛰지 않도록 내가 진정시켜야 한다. 이곳은 도량이다. 그 어떤 이유로든 피를 봐서는 안 된다. 네, 스님. 그런데 저 사람들 마음이 식감해요. 숫덩이 같아요. 고양이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려고 해요. 무진의 말에 호랑이가 반응했다. 크앙. 호랑이가 앞발을 세우며 당장이라도 산문 밖으로 뛰쳐나갈 기세로 포효했다. 무진은 얼른 호랑이의 목을 껴안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너를 죽이려고 쇠막대기를 들고 왔어. 참아야 해. 신기하게도 무진의 목소리가 닿자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산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주지 지팡이인 주장자를 짚고 일주문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 뒤를 입승 스님과 젊은 승려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따랐다. 그들의 손에는 빗자루와 연장을 대신하여 염주가 들려 있었다.
일주문 앞에 당도하자 산안개 속에서 거친 사내들의 형상이 하나둘 드러났다. 5명의 사내들. 그들은 모두 두꺼운 무명천으로 몸을 감싸고 허리에는 탄띠를, 어깨에는 길쭉한 사냥총을 메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목줄이 풀린 사냥개 5마리가 침을 흘리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개들은 절 안쪽에서 풍겨오는 호랑이 냄새에 흥분하여 미친 듯이 지저댔지만 감히 일주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주춤거렸다. 맹수의 제왕이 내뿜는 기운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탓이었다. 사냥꾼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는 덥수룩한 수염에 한쪽 눈가에 깊은 칼자국이 있는 험상궂은 인상이었다.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해암 스님을 쏘아보았다. 주지 스님 나오셨소? 아침부터 소란을 피워 미안하게 됐소다. 말투는 사과를 담고 있었으나 태도는 오만하기 그지없었다. 해암은 주장자를 땅에 쿵 찍으며 엄중하게 꾸짖었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한 도량이다. 살생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총과 개를 앞세워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당장 물러가라. 우두머리는 해암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총을 고첨했다. 아이고 스님. 우리도 부처님 무서운 줄은 압니다. 허나 저 안에 아주 위험한 놈이 숨어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고 왔지요. 마을 사람들을 해칠지도 모르는 식인 호랑이가 절간에 들어앉았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소? 그놈 잡으러 온 거니 길 좀 비켜주시오. 식인 호랑이라니. 저 짐승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 입고 굶주려 도움을 청하러 온 중생일 뿐이다. 중생? 짐승 보고 중생이라니. 스님 말장난 그만합시다. 저놈 가죽값이 얼만지 아시오? 그리고 저놈 뱃속에 들어있는 웅담이며 뼈가 다 금값이나 마찬가지요. 부처님 자비도 좋지만 사람 목숨 살리는 약으로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된단 말이오? 사내의 본심이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은 핑계일 뿐 그들의 눈에는 오직 호랑이가 돈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사내들은 킬킬거리며 슬금슬금 일주문을 넘으려 했다. 멈춰라. 해암의 고함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년 수행으로 다져진 내공이 실린 사자후였다. 사냥개들이 낑낑거리며 꼬리를 말았고 사내들도 순간 움찔하여 발을 멈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문을 넘지 못한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기를 띠고 들어올 수 없다. 정령 들어오고 싶거든 나를 쏘고 들어오너라. 해암은 두 팔을 벌려 일주문을 가로막았다. 그의 뒤로 젊은 승려들이 스크럼을 짜듯 늘어서며 합장을 하고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두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승려들을 상대로 총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리 무례한들이라 해도 사찰에서 스님을 해쳤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있었다. 아따, 이 스님들이 진짜 좋게 말로 하니까 안 되겠네. 야, 걔들 풀어. 걔들이 들어가서 몰아내면 될 거 아니야. 우두머리의 지시에 부하들이 걔들을 부추겼다. 물어. 가서 물어. 쉿, 쉿. 사냥개들이 주인의 독촉에 용기를 얻어 일주문 안으로 튀어들어오려던 찰나였다. 크아아흥. 천둥 같은 포효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조금 전에 짖는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화엄사의 기둥들이 징 울리듯 진동했다. 마당 저편에서 무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늙은 호랑이가 뛰쳐나온 것이었다. 녀석은 순식간에 마당을 가로질러 해암 스님 옆에 섰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지만 분노로 부풀어 오른 털과 형형한 안광은 녀석이 왜 산군이라 불리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호랑이의 등장에 사냥개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렸다.
사냥꾼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우두머리는 재빨리 어깨에서 총을 내렸다. 저거다. 저놈이다. 쏘라고. 찰칵. 놀이쇠가 당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총구는 호랑이의 미간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해암 스님을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호랑이의 등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무진이었다. 무진은 해암 스님과 호랑이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쫙 벌렸다. 쏘지 마. 이 나쁜 사람들아. 총을 겨누던 사냥꾼 하나가 깜짝 놀라 멈칫했다. 아니, 형님. 애가 있습니다. 웬 꼬마 중이 앞을 막는데요? 비키라고 해. 안 비키면 같이 쏜다고 겁줘. 우두머리가 악을 썼다. 하지만 무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총구를 똑바로 응시했다. 무진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났다. 아이는 사냥꾼들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검은 기운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원한에 찬 짐승들의 영혼이 그들에게 들러붙어 있는 형상이었다. 무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어 사냥꾼들의 귓가에 바로 속삭이는 듯 들렸다. 아저씨들 뒤에 멧돼지가 있어. 목에 구멍난 멧돼지가 아저씨 어깨를 물고 있어. 그리고 다리 없는 고라니가 아저씨 다리를 잡고 있어. 무겁지 않아? 그래서 밤마다 어깨가 쑤시고 다리가 저린 거야. 사냥꾼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무진이 지목한 사내는 실제로 원인 모를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재수없게. 우두머리가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무진의 시선이 천천히 우두머리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아저씨는 아기 고양이 냄새가 나. 피 냄새.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진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우두머리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기 고양이 냄새.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지난달 깊은 골짜기 은신처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우두머리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허세를 부렸다. 뭐라고? 이 조그만 녀석이 어디서 헛소리를. 비켜라. 내 총알은 눈이 없다. 하지만 총을 쥔 그의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무진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갔다. 총구와 아이의 가슴 사이는 불과 10걸음도 되지 않았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려며 무진을 보호하려 했지만 무진은 등 뒤로 손을 뻗어 호랑이의 다리를 토닥여 진정시켰다. 거짓말하지 마요.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하얀 점이 있는 아기 호랑이. 순간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하얀 점. 그것은 그날 잡은 새끼 호랑이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가죽을 벗길 때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던 그 점을 이 절간의 꼬마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아기를 아저씨가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잖아요. 총알이 아깝다고. 우두머리는 뒷걸음질 쳤다. 무진의 묘사는 너무나 정확했다. 잔인하게 죽어가는 새끼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다. 아기가 죽어가면서 엄마를 불렀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아저씨는 웃었잖아요. 오늘 횡재했다고 웃었잖아요. 무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것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죽어간 새끼 호랑이의 원혼이 무진의 입을 빌려 절규하는 것 같았다. 그만. 닥쳐. 닥치지 못해. 공포에 질린 우두머리가 총을 난사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내 이놈들. 해암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올리며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질렀다. 동시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흙먼지를 일으켰다. 사냥꾼들은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렸다. 하늘이 보고 땅이 듣고 있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짐승만도 못한 짓임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저 아이의 말이 들리지 않느냐? 너희가 죽인 그 생명이 지금 너희의 죄를 묻고 있다. 해암의 위험 서린 모습에 사냥꾼들은 기가 꺾였다. 그들은 단순한 밀렵꾼들이었다. 귀신이나 원한 같은 토속적인 두려움에 약한 자들이었다. 무진의 신통력과 해암의 도력 그리고 늙은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그들은 전의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우두머리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그냥 가시죠. 여기 느낌이 영 안 좋습니다. 저 꼬마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귀신 들린 것 마냥. 시끄러워. 여기서 물러나면 우린 빈손이야. 저 가죽이 얼마짜린데. 우두머리는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조준을 하려 했다. 그때 해암 스님 뒤에 있던 늙은 호랑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무진이 이번에는 막지 않았다. 호랑이는 무진의 어깨를 툭 치며 뒤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호랑이는 우두머리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총구가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가 우두머리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 그리고 질문이었다. 내 새끼를 왜 죽였느냐? 그 작고 여린 것을 왜 그리 잔인하게 죽였느냐? 말하지 않아도 그 뜻이 전해졌다. 우두머리는 호랑이의 눈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죽인 수많은 짐승들의 시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시체 더미 위에서 울부짖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으악. 우두머리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극심한 공포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금엉금 뒤로 기어갔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오지 마. 오지 마란 말이야. 호랑이는 그를 덮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인간의 뒷모습을 슬프게 바라볼 뿐이었다. 우두머리가 정신을 놓고 도망치자 나머지 사냥꾼들도 혼비백산하여 그 뒤를 쫓아 산 아래로 내달렸다. 사냥개들도 깨갱거리며 꼬리를 말고 사라졌다. 일주문 밖은 다시 고요해졌다. 남은 것은 바닥에 떨어진 총 한 자루와 사내들이 흘리고 간 비릿한 탐욕의 냄새뿐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무진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영적인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이었다. 해암 스님이 다급히 무진을 안아 일으켰다. 무진아, 괜찮으냐? 스님 고양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아저씨들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참았어요. 새끼가 나쁜 업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엄마니까 참았어요. 무진의 말에 해암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짐승인 호랑이가 인간인 사냥꾼보다 더 나았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살생은 또 다른 살생을 부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녀석은 자신의 분노를 삼키고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살려보냈다. 그것은 수행자들도 쉽게 할 수 없는 거룩한 인내였다. 해암은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호랑이는 바닥에 떨어진 총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쇠붙이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자식을 앗아간 죽음의 냄새임을 확인하는 듯 했다. 장하구나. 참으로 장하다. 내가 오늘 부처님의 살생 유택을 몸소 실천했구나. 내 공덕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해암은 합장하고 호랑이에게 절을 올렸다. 그것은 짐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한 한 영혼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승려들이 나와 떨어진 총을 수거하고 마당을 정리했다. 해암은 무진과 호랑이를 데리고 다시 대웅전으로 향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호랑이의 찢어진 가슴을 기워주고 억울하게 죽은 새끼의 영혼을 천도하는 일이었다. 오늘 밤 49제를 올릴 것이다. 비록 49일이 지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지극한 정성으로 빌면 닿지 않을 리 없다. 해암의 지시에 절안은 분주해졌다.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영단을 꾸몄다. 영단 위에는 위패 대신 하얀 종이 한 장을 올렸다. 거기에는 해암이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지리산 무명 소우지령. 해가 지고 어둠이 다시 찾아왔다. 법당 안은 은은한 촛불로 밝혀졌다. 목탁 소리가 고즈넉하게 울려 퍼졌다. 해암 스님이 중앙에 앉고 그 옆에 무진이 앉았다. 그리고 법당 문턱에는 늙은 호랑이가 엎드려 있었다. 짐승은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오늘만은 예외였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깊어질수록 호랑이의 숨소리도 차분해졌다. 무진은 눈을 감고 작은 손을 모았다. 아이의 입에서도 나직한 연불이 흘러나왔다. 그때 무진의 감은 눈앞에 환영이 보였다. 꽃밭이었다.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한 따뜻한 봄날의 산기슭. 그곳에서 하얀 점이 있는 작은 호랑이가 나비를 쫓아 뛰어놀고 있었다. 다친 다리는 깨끗이 나아 있었고 털은 윤기가 흘렀다. 새끼 호랑이는 무진을 보고 멈춰섰다. 그리고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말했다. 형아, 나 이제 안 아파. 엄마한테 전해줘. 나 먼저 가서 놀고 있다고. 울지 말고 밥 잘 먹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만나러 오라고. 무진은 눈을 떴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옆에 엎드려 있는 어미 호랑이를 보았다. 호랑이도 무언가를 느낀 것일까? 녀석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고통스러운 눈물과는 달랐다. 그것은 안도와 이별의 눈물이었다. 해암 스님의 독경 소리가 절정에 달했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해암은 멸성제의 진리를 설법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며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진리.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집착조차도 결국은 어미를 괴롭히는 번뇌임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인연이 다하여 흩어지는 것이니 슬퍼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아이는 아이의 길을 갈 것이다. 독경이 끝났다. 법당 안의 촛불이 일제히 파르르 흔들리더니 훅 하고 길게 솟아올랐다가 제 모습을 찾았다. 마치 누군가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 것처럼. 호랑이가 몸을 일으켰다. 녀석은 해암 스님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무진에게 다가와 얼굴을 비볐다. 무진은 호랑이의 목을 꼭 껴안았다. 잘 가. 아기가 웃으면서 갔어. 이제 마음 아프지 마.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당을 나섰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호랑이의 뒷모습은 더 이상 늙고 병든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한결 가벼워진 산군의 위엄을 되찾은 당당한 모습이었다. 해암은 그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은조렸다. 나무관세음보살. 산사의 밤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제와 같은 무겁고 두려운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롭고 충만한 침묵이었다. 호랑이가 떠나고 산사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 듯 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겉으로 보이는 풍경일 뿐이었다. 지리산 자락을 타고 내려간 바람은 호랑이와 동자승의 이야기를 마을로, 장터로, 그리고 더 먼 도시로 실어 날랐다. 화엄사에 살아있는 부처가 났다더라. 내 살배기 동자승이 호랑이를 호령하고 사냥꾼들의 총부리를 말 한마디로 꺾었다더라.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갔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찬 마을 안악들이 아름아름 찾아와 합장을 하고 가더니 이내 등짐 장수들이 그리고 병을 앓는 노모를 둔 효자들이 자식을 낳지 못해 애태우는 부인들이 줄을 지어 화엄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고즈넉하던 산사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처럼 변해버렸다.
해암 스님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수행자에게 명성이란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하물며 아직 자아가 여물지 않은 어린 무진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관심은 아이의 맑은 영혼을 탁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해암은 산문을 걸어 잠그고 싶었으나 중생의 간절한 마음을 매몰차게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무진은 그 소란통에서도 여전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동자보살님 생불림하며 굽신거려도 그저 멀뚱히 쳐다보다가 다람쥐를 쫓아 뛰어가거나 흑장난을 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무진의 무심한 행동조차 도력이 높아 세상사에 통달하신 모습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던 오후였다. 일주문 밖에서 꽹과리를 치는 듯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여기 숨겨놨지. 이놈들아, 내 새끼 내놓으란 말이야. 평소의 경건한 참배객들과는 다른 광기의 어린 목소리였다. 마당을 쓸던 젊은 수련승들이 당황하여 달려나갔다. 일주문 앞에는 머리를 산발하고 옷고름이 다 풀어 헤쳐진 중년의 여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눈은 퀭하니 들어갔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다. 보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절입니다. 진정하십시오. 수련승들이 여인을 말리려 했으나 여인은 짐승 같은 힘으로 승려들을 뿌리쳤다. 여인의 눈초리는 닥치는 대로 찢어발길 듯 사나웠다. 비켜. 저기 내 아들이 있어. 우리 만식이가 저기 있단 말이야. 여인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자갈길을 뛰어 금강문을 통과했다. 마당에 있던 신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양옆으로 갈라졌다. 여인의 시선이 대웅전 앞 툇마루에 앉아 개미떼를 구경하던 무진에게 꽂혔다. 만식아. 여인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무진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해암 스님조차 손을 쓸 겨를이 없었다. 여인은 무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얼마나 세게 안았는지 무진의 작은 몸이 여인의 품속으로 푹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고, 내 새끼.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 고얀 놈들이 너를 여기에 가둬두고 엄마한테 안 보여줬구나. 춥지?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가자, 집에 가자. 여인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무진의 볼에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비벼댔다. 쉰내가 진동하는 여인의 품에서 무진은 질식할 듯 답답했으나 놀랍게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뒤늦게 달려온 입승 스님과 처사들이 여인을 떼어내려 했다. 이거 놓으십시오. 아이가 다칩니다. 싫어. 안 놔. 내 아들이야. 니놈들이 내 아들을 훔쳐갔어. 여인은 무진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이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무진의 하얀 팔목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억지로 떼어내려다가는 무진의 뼈가 상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때 해암 스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다들 물러서라. 해암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승려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다. 해암은 여인과 무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섰다. 그리고 합장하고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보살님, 그 아이는 보살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아니야. 이 늙은 중이 뭘 안다고 그래. 딱 보면 몰라. 내 아들 만식이야. 작년에 물에 떠내려간 내 새끼가 살아서 돌아온 거야. 여인은 악을 썼다. 작년 여름 홍수 때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아들을 잃은 후 정신을 놓아버린 여인이었다. 죽은 아들을 인정하지 못해 산천을 떠돌며 비슷한 아이만 보면 제 자식이라 우기며 납치 소동을 벌이곤 했다는 소문이 떠돌던 바로 그 곡성댁이었다. 해암은 난감했다. 미친 사람에게는 이치나 도리가 통하지 않는다. 오직 집착이라는 강력한 망상만이 그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억지로 아이를 뺏으면 여인은 발광할 것이고 아이는 공포에 질릴 것이다. 그런데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무진이 꼼지락거렸다. 아이는 답답한지 고개를 빼내어 여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무진의 눈동자가 여인의 광기 어린 눈동자와 마주쳤다. 순간 여인의 동작이 멈칫했다. 무진의 눈은 너무나 고요했다. 공포도 혐오도 없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은 그 눈에 여인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무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줌마, 아, 아줌마라니? 만씨가 엄마야. 엄마라니까. 여인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하지만 무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여인의 거칠고 갈라진 손등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포개어 올렸다. 만식이 형아는 여기 없어요. 아니야. 내가 만식이잖아. 만식이 형아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춥대요. 그래서 따뜻한 곳으로 갔어요. 아줌마가 자꾸 찾으면 형아가 못 가요. 자꾸 뒤를 돌아보느라 발이 무거워서 못 간대요. 무진의 말에 여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차가운 물. 그것은 여인이 매일 밤 악몽 속에서 마주하는 끔찍한 기억이었다. 아들의 손을 놓친 그 차가운 감촉. 형아가 말해달래요. 엄마, 나 이제 그만 찾고 밥 먹으라고. 엄마가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해서 형아도 배가 고프대요. 엄마가 웃어야 형아도 웃으면서 간대요. 무진은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듯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무진의 눈에는 여인의 등 뒤에 서 있는 물에 젖은 채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소년의 영혼이 보였다. 여인의 힘이 스르르 풀렸다. 꽉 쥐고 있던 무진의 팔을 놓았다. 만식이가 배가 고프대. 네. 엄마가 굶어서 형아도 배가 홀쭉해요. 형아 가는데 예쁜 옷 입혀서 보내줘야지. 이렇게 무서운 얼굴 하고 있으면 형아가 무서워서 못 떠나요.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광기는 사라지고 자식을 잃은 어미의 비통함만이 남았다.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애미가 죄인이다. 그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죽일년이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화엄사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해암 스님은 조용히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실컷 우십시오. 속에 맺힌 응어리가 다 녹아내릴 때까지 우십시오. 그래야 만식이도 편히 갑니다. 무진은 여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여인이 흘리는 눈물을 자신의 승복 소매로 닦아주었다. 더럽고 냄새나는 여인이었지만 무진에게는 그저 아픈 사람일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여인이 탈진하여 쓰러지듯 해암 스님에게 몸을 기댔다. 해암은 공양주 보살을 불러 여인을 요사체로 데려가 씻기고 따뜻한 죽을 먹이게 했다. 그날 밤 여인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맑아진 눈으로 해암 스님과 무진에게 절을 올렸다. 스님, 그리고 동자 스님. 제가 미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듭니다. 우리 만식이 마음 편히 보내주겠습니다. 여인은 다시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올 때처럼 처참하지 않았다. 슬프지만 단단해진 삶을 다시 살아내려는 의지가 보였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또 다른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다. 무진은 이제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영험한 존재로 각인되었다. 하지만 해암 스님의 근심은 더욱 깊어졌다. 무진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세상은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지리산의 녹음은 검푸를 정도로 짙어졌다. 매미 소리가 잦아들 무렵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 산허리를 감쌌다. 장마의 시작이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흙바닥을 파내려갔고 계곡 물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포효처럼 변해갔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리는 비에 화엄사의 기와들도 젖어 검게 번들거렸다. 승려들은 빗물에 쓸려나간 배수로를 정비하고 눅눅해진 법당을 살피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무지는 평소와 달랐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루 종일 툇마루에 앉아 빗줄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무진아, 춥다. 방에 들어가거라. 해암 스님이 걱정스레 불렀지만 무진은 고개를 젓기만 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스님, 산이 아파요. 무진이 내뱉은 말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뭐라 하였느냐? 산이 아프다니? 해암이 가까이 다가가 묻자 무진이 해암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산이 배가 아프대요.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토할 것 같대요. 흙이 울고 있어요. 돌들이 비명을 질러요. 해암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무진의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아이는 지금 산의 기운을, 대지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해암은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더 거세게 퍼붓고 있었다. 저기 아래요. 스님, 저기 아래냇가 옆에 있는 집이요. 무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화엄사에서 계곡을 따라 10리쯤 내려가면 있는 작은 암자 연화암 쪽이었다. 그곳은 비구니 스님 2분과 연고 없는 노인 몇 명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연화암 말이냐?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냐? 흙이 덮칠 거예요. 산이 무너져서 다 덮어버릴 거예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들이 위험해요. 무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눈에는 다급함이 가득했다. 해암은 망설이지 않았다. 무진의 예지력은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다. 설사 그것이 아이의 착각이라 해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만에 하나라도 확인해야 했다. 입승계 있느냐? 해암의 고함에 입승 스님이 달려왔다. 네, 주지 스님. 당장 건장한 수련승 5을 뽑아라. 우비를 챙기고 밧줄과 삽을 들어라. 연화암으로 간다. 서둘러야 한다. 이 빗속의 연화암까지 말씀입니까? 계곡물이 불어서 위험합니다. 잔말 말고 서둘러. 사람 목숨이 달렸다. 해암의 서슬 퍼런 호통에 승려들은 군말 없이 채비를 갖췄다. 해암은 무진을 등에 업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구였지만 위기 앞에서는 젊은이 못지않은 기력이 솟았다. 무진에게 두꺼운 우위를 덮어 씌우고 끈으로 자신의 몸과 단단히 묶었다. 일행은 빗속을 뚫고 산을 내려갔다. 길은 이미 진흙탕으로 변해 발목까지 푹푹 빠졌다. 계곡 물은 흙탕물이 되어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다. 평소 징검다리로 건너던 곳은 이미 물에 잠겨 흔적도 없었다. 저쪽이에요. 스님, 저쪽 길은 안 돼요. 땅이 비었어요. 무진은 해암의 등 뒤에서 길을 안내했다. 승려들이 지름길로 가려 하자 무진이 소리쳤다. 그곳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으나 무진의 눈에는 흙 밑에 기반이 빗물에 씻겨나가 텅 비어있는 것이 보였다. 승려들이 무진의 말을 듣고 우회하자마자 그들이 밟으려던 땅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헉! 승려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무진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흙더미에 묻힐 뻔했다. 그들은 무진의 등 뒤에 대고 합장하며 더욱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 시진 가까이 사투를 벌인 끝에 연화암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암자는 위태로워 보였다. 뒷산의 흙이 물을 잔뜩 머금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데 암자 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빗소리 때문에 산이 무너지는 전조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어서 나오시오. 해암과 승려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으나 폭우 소리에 묻혀 전달되지 않았다. 스님, 시간이 없어요. 산이 움직여요. 무진이 해암의 귓가에 비명을 질렀다. 해암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승려들을 향해 외쳤다. 뛰어라. 무조건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고 나와야 한다. 승려들이 진흙탕을 박차고 암자로 달렸다. 해암도 무진을 업은 채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암자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승려들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산사태가 납니다. 어서 피해야 합니다. 방 안에서 연부를 외던 노스님들과 노인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영문을 몰라 허둥지둥하는 사이 뒷산에서 우웅 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업으십시오. 짐은 버리고 사람만 업고 뛰십시오. 해암의 지시에 젊은 승려들이 노인들을 둘러업었다. 다리가 불편한 노스님을 입승 스님이 번쩍 안아들었다. 저쪽 언덕으로, 바위 너머로 뛰어야 한다. 일행이 암자를 빠져나와 10여 걸음을 떼었을 때였다. 콱과광, 쿵.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뒷산이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 나무들이 쓰나미처럼 연화함을 덮쳤다. 조금 전까지 그들이 서 있던 마당과 법당이 순식간에 흙 속에 파묻혀 사라졌다. 흙먼지와 물보라가 일행을 덮쳤다. 승려들은 바위 뒤 안전한 곳에 엎드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불과 몇 초 차이였다. 조금만 늦었어도 모두 저 흙더미 아래 생매장되었을 것이었다. 노스님들은 주저앉아 합장을 하며 떨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입승 스님은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해암 스님을 바라보았다. 아니, 해암 스님의 등에 엎인 무진을 바라보았다. 동자 스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모두를 살렸습니다. 무진은 해암의 등에서 고개를 들어 흙더미에 파묻힌 암자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표정은 슬퍼 보였다. 부처님 집이 다 부서졌어요. 아니다, 무진아. 부처님 집은 건물이 아니다.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 집이다. 내가 부처님을 지킨 것이다. 해암은 무진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말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해암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돌아갈 길도 막막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자비심과 무진의 영험한 능력 덕분에 기적처럼 생명을 건진 것이었다. 해암 일행과 연화암 식구들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바위 동굴을 찾아 밤을 지새웠다. 무진은 해암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해가 떴다. 산사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관청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연화암과 무사히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기적이야. 부처님이 도우셨어.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내 살배기 동자승 무진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무진의 이름은 전설을 넘어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명성이 높아질수록 해암 스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세상의 탐욕이 이 맑은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비 그친 뒤에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장마가 물러가고 지리산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화엄사 앞마당으로 낯선 소음이 파고들었다. 평소 들리던 바람소리나 새소리가 아니었다. 흙길을 지시기는 묵직한 바퀴 소리와 엔진이 쿨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산문 밖에서부터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등장한 것은 검은색 지프차였다. 당시 깊은 산골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쇠로 만든 마차의 등장에 마당을 쓸던 수련승들은 빗자루를 멈추고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차 문이 열리고 번쩍거리는 구두가 먼저 땅을 디뎠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머리, 잘 다려진 하얀 양복, 손목에 찬 금시계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산의 서넛이 따라 내리며 짐칸에서 비단으로 싼 상자들을 꺼내 들었다. 남자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거만한 눈초리로 사차를 휘둘러 보았다. 여기가 그 소문난 화엄사인가? 생각보다 낡았구먼. 산길이 험해 차가 퍼지는 줄 알았네. 남자는 마중 나온 입승 스님에게 명함도 건네지 않고 대뜸 물었다. 주지 스님 어디 계시오? 내 서울에서 귀한 분의 소개를 받고 왔소. 아주 큰 불사를 하러 왔으니 어서 안내하시오. 입승 스님은 남자의 무례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으나 저를 찾은 손님을 홀대할 수는 없어 해암 스님의 처소로 안내했다. 남자는 사내들을 시켜 비단 상자들을 줄줄이 들고 뒤따르게 했다. 해암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남자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해암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남자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 때문이었다. 그것은 최고급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돈에 찌든 탐욕의 냄새,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올라선 자만이 풍기는 비릿한 피냄새였다.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해암이 점잖게 묻자 남자는 신발도 벗지 않고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거드름을 피웠다. 내 소개가 늦었소. 서울에서 무역업을 크게 하고 있는 박 사장이라고 하오. 내 이번에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에 영험한 생불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시주나 좀 넉넉히 할까 해서 왔소. 박 사장은 눈짓을 했다. 부하들이 비단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금두꺼비, 최고급 인삼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산중 생활을 하는 승려들이라면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거금이었다. 이건 약소하지만 내 정성이요. 그리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이 절을 기와집으로 싹 다시 지어드리고 진입로까지 포장해 드리리다. 해암은 재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담담히 물었다. 부처님 도량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신심으로 짓는 것이지요. 헌데 부탁이라니요? 여기 신통하다는 동자승 있지요? 이름이 무진이라던가. 그 아이를 내게 잠시만 빌려주시오. 빌려달라니요? 아이가 물건입니까? 해암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박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내 서울 집에 데려가서 며칠만 묵게 해주시오. 내 사업 파트너들한테 소개도 좀 하고 우리 집안 애군도 좀 봐주고. 그러면 내가 섭섭지 않게 살해하겠소. 아니면 아예 내 양자로 주시오. 내 자식이 없는데 저런 영물을 아들로 삼으면 집안이 떼돈을 벌지 않겠소? 그는 무진을 무슨 점쟁이나 복을 불러오는 부적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해암은 쥐고 있던 염주를 꽉 움켜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수행자의 본분으로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그 아이는 물건도 아니고 돈벌이 수단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시주 물건도 다 거두어 가십시오. 이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 돈이면 당신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 꼬마 하나 때문에 이 큰 돈을 걷어차겠다는 거요? 박 사장이 언성을 높이려는 찰나였다. 아저씨,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사장이 고개를 돌리자 기둥 뒤에서 무진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낡고 기운 승복을 입었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났다.
박 사장은 무진을 보자마자 입맛을 다셨다. 소문대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 아이였다. 오, 내가 무진이냐? 그래, 아저씨랑 서울 갈래? 서울 가면 맛있는 사탕도 주고 장난감 자동차도 사줄게. 비단 옷도 입혀주고. 박 사장은 품에서 알록달록한 사탕 봉지를 꺼내 무진에게 흔들었다. 아이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사탕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박 사장의 어깨에 넘어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무진은 박 사장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박 사장의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으나 박 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무진은 박 사장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어깨가 무거워요. 응? 어깨? 내가 요즘 골프를 너무 많이 쳤나? 하, 아니요.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요.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들이요. 아저씨가 쌀을 뺏어가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아저씨 목을 조르고 있어요. 박 사장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6.25 전쟁 당시 그는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피난민들의 구호 식량을 매점매석하여 떼돈을 번 악덕 상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지만 돈의 힘으로 모든 과거를 세탁하고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던 터였다. 이 꼬맹이가 미쳤나? 어디서 재수 없는 소리를. 박 사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상자 안에 뱀이 있어요. 뱀? 무슨 뱀? 박 사장은 반사적으로 자신이 가져온 금품 상자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돈에는 독사가 살아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만든 돈이라서 독이 묻어 있어요. 그 돈을 쓰면 우리 절스님들이 다 아파요. 가져가세요. 무진의 말은 구체적이고 적나라했다. 박 사장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아이는 진짜였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돈의 출처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짜증이 폭발했다. 이 건방진 꼬맹이가 확 끌고 가버릴까 보다. 야, 애 잡아. 차에 태워. 박 사장이 본색을 드러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무진에게 달려들었다. 해암 스님이 벌떡 일어나 막으려 했으나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손대지 마라.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해암이 소리쳤으나 경호원 하나가 해암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다른 사내가 무진의 팔을 낚아챘다. 그 순간이었다. 챙그랑. 대웅전 처마 끝에 달려있던 풍경이 거센 바람도 없는데 요란하게 울렸다. 동시에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콱광. 벼락은 박 사장의 지프차 바로 앞 고목나무를 때렸다. 아름드리 나무가 쩍 갈라지며 불길이 치솟았다. 사내들은 기겁하며 무진을 놓고 바닥에 엎드렸다. 박 사장도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앉았다. 무진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었다. 아이의 눈에서 파란 안광이 서렸다. 그것은 자비로운 보살의 눈이 아니라 악귀를 멸하는 사천왕의 눈이었다. 가세요. 지금 안 가면 저 나무처럼 될 거예요. 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뇌성병력보다 더 크게 박 사장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박 사장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뻔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였지만 하늘의 분노 앞에서는 한낱 벌레에 불과했다. 가자. 빨리 차 돌려. 아니, 그냥 뛰어. 나무에 불이 붙어 차 쪽으로 옮겨 붙으려 하자 박 사장과 부하들은 차도 버리고 가져온 돈 상자도 내팽개친 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산문 밖으로 도망쳤다. 벗겨진 구두 한 짝이 마당에 덩그러니 남았다.
해암 스님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무진에게 다가갔다. 무진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청난 기운을 쓴 탓이었다. 무진아, 괜찮으냐? 해암이 무진을 품에 안았다. 무진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스님 무서워요. 저 아저씨 마음속에 검은 구멍이 너무 커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런가요? 모두가 저를 욕심내나요? 무진의 물음에 해암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내 살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세상의 탐욕이 너무나 거대하고 추악했다. 아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다. 저 사람은 길을 잃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혼내주어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막은 것이다. 해암은 무진을 업고 방으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수련승들이 불이 붙은 나무에 물을 끼얹으며 불을 끄고 있었다. 박 사장이 두고 간 돈 상자들은 마치 흉물스러운 쓰레기처럼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다. 해암은 그날 저녁 박 사장이 두고 간 돈을 모두 모아 인근의 고아원과 빈민구호소에 익명으로 기부해버렸다. 더러운 돈이라도 좋은 곳에 쓰이면 정화될 것이라 믿으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해암에게 깊은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무진의 능력이 알려질수록 더 큰 위험이 닥쳐올 것이다. 박 사장 같은 장사치뿐만 아니라 권력자나 사이비 종교인들이 무진을 노릴 수도 있었다. 해암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이 아이를 지킬 힘을 달라고. 이 아이가 평범한 수행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해암의 기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더 크고 무서운 시련이 마을을 덮쳐오고 있었다. 지리산의 단풍이 핏빛보다 붉게 물들어가던 늦가을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아랫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으나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끝내는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는 괴질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손님 혹은 호역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병원은 멀었고 약은 귀했다. 무당을 불러 구술해도 소용이 없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절박함은 맹목적인 믿음을 낳았다. 어느 날 새벽 횃불을 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화엄사 일주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낫과 괭이 대신 죽은 아이들의 옷가지나 위패가 들려 있었다. 주지 스님, 문을 여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시오. 생불님이 계신다면서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동자승이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죽게 내버려둡니까?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산문을 두드렸다. 해암 스님이 급히 나가보았으나 사람들의 기세는 예전의 순박한 신도들이 아니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살아남은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광기가 그들을 성난 폭도로 바꾸어 놓았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다. 스님 부탁입니다. 무진 스님을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아이가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면서요. 우리 마을에 와서 아이들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게 해주십시오. 해암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보시오들 진정하시오. 무진이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은 의사에게 보여야지 어린아이에게 매달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병은 전염된다 하지 않았소? 아이를 사지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중놈들이 제 목숨만 귀하다 이거요? 부처님의 자비는 다 어디 갔소? 우리 애는 어제 죽었어. 저 절간에 있는 꼬맹이가 뭐길래 우리 애는 죽고 쟤는 따뜻한 밥 먹고 살아있냐고. 누군가 돌을 던졌다. 돌은 일주문 기둥에 맞아 툭 떨어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당장이라도 절 안으로 밀고 들어와 불을 지를 기세였다. 그때 해암의 뒤에서 작은 손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무진이었다. 무진은 잠도 덜 깬 눈으로 횃불을 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저 갈래요. 해암이 깜짝 놀라 무진을 돌아보았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건 병이다. 내가 옮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간다고 해서 죽을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다. 저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알아요. 제가 고칠 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무진은 해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너무 뜨겁고 아파서 울고 있어요. 무서워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도 울기만 해요. 제가 가서 손잡아 줘야 해요. 그래야 안 무서워해요. 무진의 말에 해암은 말문이 막혔다. 아이는 병을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지키러 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자비의 진정한 의미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이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죽을 수도 있다. 괜찮아요. 부처님도 비둘기를 살리려고 허벅지 살을 베어주셨잖아요. 해암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깨달으려 했던 보살도를 이 아이는 이미 행하고 있었다. 해암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가자. 나도 같이 가마. 해암은 무진의 손을 잡고 일주문을 나섰다. 성난 군중들 앞에 무진이 나타나자 소란스럽던 소리가 일순간 잦아들었다. 무진의 표정이 너무나 담담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이었다. 해암과 무진은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마을 회관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에는 아이들이 멍석 위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무진은 망설임 없이 가장 위중한 아이에게 다가갔다. 온몸이 불덩이 같은 5살배기 여자아이였다. 무진은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땀에 젖은 이마를 짚어주었다. 많이 아프지?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무진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던 아이가 거짓말처럼 표정이 편안해지더니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열이 내리거나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졸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무진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지켜보던 아이의 엄마가 통곡했지만 그것은 절규가 아닌 이별의 슬픔이었다. 아이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갔다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게는 구원이었다. 무진은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든 아이들을 돌보았다. 물을 떠먹여주고 땀을 닦아주고 죽어가는 아이의 곁에서 동요를 불러주기도 했다. 무진이 다녀간 아이들은 하나같이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거나 기적적으로 기력을 회복해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무진을 원망하던 눈빛은 경외와 감사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무진을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눈물로 참회했다. 하지만 해암 스님은 불안했다. 무진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있었다. 아이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돌보고 나오던 무진이 비틀거리더니 해암의 품으로 쓰러졌다. 무진아. 해암이 무진의 이마에 손을 대었다. 불덩이였다. 해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역병이 무진에게 옮은 것이었다. 안 된다, 안 돼. 해암은 무진을 업고 미친 듯이 저를 향해 뛰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뒤따르려 했으나 해암은 소리쳤다. 오지 마라. 다들 물러가라. 해암은 밤길을 달려 화엄사로 돌아왔다. 무진을 방에 눕히고 찬물로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렸다. 무진은 헛소리를 하며 앓기 시작했다.
스님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해암은 밤새 무진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온몸을 주물러 주었다. 하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무진의 몸에 붉은 반점이 하나둘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새벽녘 해암은 대웅전으로 달려가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부처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작고 여린 어깨입니다. 제발 제발. 평생을 수행하며 생로병사를 초월하려 했던 노승이었지만 자식 같은 제자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해암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그때였다. 법당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해암이 고개를 들자 법당 문턱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사람이 아니었다. 호랑이였다. 지난 여름 무진이 구해주고 천도제를 지내주었던 그 늙은 호랑이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호랑이의 입에는 산삼한 뿌리가 물려 있었다. 흙이 채 마르지 않은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다는 천년 묵은 산삼이었다. 호랑이는 해암 스님을 보더니 입에 물고 있던 산삼을 해암의 발치에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무진이 누워있는 요사체 쪽을 바라보며 길게 울었다. 어흥. 그 울음소리는 마치 이것을 아이에게 먹이시오. 내가 은혜를 갚으러 왔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해암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었다. 호랑이는 해암과 눈을 한번 맞추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해암은 급히 산삼을 다려 무진의 입에 흘려넣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호랑이가 가져다 준 영약 덕분인지 아니면 해암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동틀 무렵 무진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스님, 무진이 눈을 떴다. 해암은 무진을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무진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이었다. 무진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암은 무진이 평범한 승려로 살 수 없음을, 이 아이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천명이 있음을 뼈저리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천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화엄사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리산에 첫눈이 내렸다. 산봉우리에서 시작된 눈발은 거센 바람을 타고 내려와 화엄사의 검은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었다. 온 세상이 순백으로 변해 고요해야 마땅했으나 절마당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무진이 역병을 고치고 호랑이와 소통한다는 소문은 이제 전설이 되어 팔도 강산으로 퍼져나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산길을 뚫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법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의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의 욕망을 품고 온 자들이었다. 대웅전 앞은 시장 바닥처럼 북적였다. 무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는 아수라장 속에서 수행의 청정함은 자취를 감추었다. 해암 스님은 굳게 닫힌 방문 안에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업보로다. 맑은 연못에 흙탕물이 들이닥치니 물고기가 숨을 쉴 곳이 없구나. 해암은 알고 있었다. 이 소라는 무진의 잘못이 아니었다. 썩은 고기에 파리가 꼬이듯 기적을 바라는 인간의 탐욕이 맑은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은 며칠째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동자승이 나오지 않는다며 고함을 지르거나 문풍지를 뚫어 방 안을 훔쳐보려 했다. 심지어 밤이면 담을 넘어와 무진의 신발을 훔쳐가는 자들도 있었다. 신발을 삶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터무니없는 낭설 때문이었다. 해암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주장자를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해암의 일갈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이곳은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당신들의 욕심으로 이 아이를 병들게 하지 마시오. 무진이는 지금 깊은 선정에 들었으니 누구도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산문을 폐쇄하고 아무도 들이지 않을 것이오. 해암의 서슬 퍼런 호통에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물러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련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자 해암은 무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무진은 벽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작은 등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무진아. 해암이 부르자 무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빛은 여전히 맑았으나 그 깊은 곳에는 지독한 피로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스님, 시끄러워요. 무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파요. 돈 주세요. 살려주세요. 미워요. 그런 소리들이 머릿속을 꽉 채워서 부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무진은 자신의 귀를 막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무진에게는 사람들의 거칠의 말이 아니라 속마음의 아우성이 고스란히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지옥도와 같았다. 해암은 무진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산문이 오히려 너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구나. 스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산도 아니고 사람 속도 아니고 저는 어디에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나요? 무진의 물음에 해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이미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엄산은 이제 무진을 담기에는 너무 좁고 탁한 그릇이 되어버렸다. 해암은 창문을 열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저 멀리 노고단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무진아, 떠나야겠다. 떠나요? 그래. 이곳에는 내가 찾을 답이 없다. 더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혹은 바람처럼 정처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해암 스님은 무진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 그리고 스승이었다. 그런 스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무진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두려움이었다. 스님도 같이 가요. 해암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곳을 지켜야 한다. 이곳의 탁한 기운을 닦아내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맞이하는 것이 나의 업이다. 허나 너는 다르다. 너는 자유롭게 날아올라야 할 세다. 해암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걸망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젊은 시절 입었던 두툼한 누비 승복을 꺼내어 무진에게 입혔다. 소매를 여러 번 접어야 했지만 품은 넉넉하여 추위를 막기에는 제격이었다. 내일 새벽 예불이 끝나기 전에 떠나거라.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가야 한다.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거라. 가다 보면 오대산 깊은 골짜기에 상원사라는 절이 있다. 그곳에 나의 사형이신 하남 스님이 계신다. 그분이라면 너의 그릇을 알아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해암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내 무진의 걸망에 넣어 주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고 배고프면 탁발을 하거라. 세상이 험하다 하나 내 맑은 눈을 보면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무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해암의 손등을 적셨다. 울지 마라. 회자 정리라 했다. 하지만 거자 필반이라 했으니 우리의 인연이 깊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새벽 3시 도량석 목탁 소리가 울리기 전이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과 눈 속에 잠겨 있었다. 해암은 일주문 밖까지 무진을 배웅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뽀드득 소리가 났다.
일주문 앞에서 무진은 해암을 향해 큰 절을 3번 올렸다. 3배였다. 첫 번째 절은 길러주신 은혜에, 두 번째 절은 가르쳐주신 은혜에, 세 번째 절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굳건히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해암은 맞절을 하지 않고 합장한 채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무진은 걸망을 고쳐 메고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해암은 그 모습이 눈발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무진이 사라진 숲길 언덕 위에서 익숙한 푸른 안광 2개가 번뜩였다. 크응. 낮고 굵은 울음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다. 해암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 늙은 호랑이였다. 녀석은 무진이 떠나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다. 호랑이는 해암을 향해 고개를 한번 까닥하더니 무진의 뒤를 따라 천천히 사라졌다. 해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산군이 너를 지켜줄 테니 내 걱정은 놓아도 되겠구나. 해암은 눈 덮인 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나무관세음보살. 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다. 무진과 호랑이의 발자국 위로 하얀 눈이 쌓여 이내 그들이 떠난 흔적조차 지워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산사는 다시금 본연의 고요를 되찾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화엄사의 기와 지붕 위로 수없는 눈과 비가 내렸고 봄꽃이 피고 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다. 흘길이었던 진입로는 매끈한 도로가 되었고 등불 대신 전깃불이 대웅전을 환하게 밝혔다. 하지만 해암 스님은 늙은 소나무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그의 허리는 굽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눈썹은 설이 내린 풀잎처럼 하얗게 변했다. 사람들은 이제 전설 속의 동자승 무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옛날 이야기 속의 인물처럼 호랑이를 타고 다니던 신비한 아이가 있었다는 소문만이 흐릿하게 전해질 뿐이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해암은 병석에 누워 있었다. 노환이었다. 의원은 며칠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 했다. 제자들이 해암의 곁을 지키며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스님, 약을 좀 드십시오. 상좌가 약사발을 내밀었으나 해암은 손을 저어 거부했다. 되었다. 낡은 술에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육신을 벗을 때가 되었다. 해암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처럼 힘이 없었으나 정신만은 촛불처럼 맑았다. 그는 천장을 응시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눈이 오는구나. 제자들은 창밖을 보았다. 밖은 맑은 가을밤이었다. 달이 휘영청 밝았다. 스님, 눈은 오지 않습니다. 달이 밝습니다. 아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 하얀 눈이 저 산길을 덮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 눈길을 밟고 오는 손님이 있다. 제자들은 스님이 기력이 쇠하여 헛것을 보신다 생각하고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해암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그 시각 화엄사 일주문 밖. 달빛 아래 한 승려가 걸어오고 있었다. 낡아빠진 승복에 삿갓을 쓴 그는 좋기 쉬는 되어 보이는 중년의 모습이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바람처럼 가벼워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승려는 일주문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화엄사 뒷산, 노고단 정상의 거대한 구름이 호랑이 형상으로 뭉쳐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승려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고 맑은 동공 속에는 세월의 흔적을 넘어선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바로 무진이었다. 무진은 수십 년간 전국의 산천을 떠돌며 수행했다. 그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병을 고쳐주지도 미래를 예언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걷고 밥을 빌고 길가의 핀 꽃과 대화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씻어냈다. 이제 그는 신통력 있는 동자승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선승이었다. 무지는 곧장 해암 스님의 처소인 조실로 향했다. 제자들이 낯선 승려의 방문을 막으려 했다. 누구십니까? 지금 큰 스님께서 위독하십니다. 함부로 들이실 수 없습니다. 무지는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나가던 객승이 스님의 법력을 흠모하여 마지막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잠시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크고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거대한 파동이 느껴졌다. 묵직하고 따뜻한 기운.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무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양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해암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고 있었다. 무진은 소리 없이 다가가 해암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해암의 마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스님, 무진이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해암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하던 해암의 동공에 무진의 얼굴이 맺혔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그 맑고 깊은 눈망울만은 예전 그 4살배기 아이 그대로였다. 오, 왔구나. 내가 정녕 왔구나. 해암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무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많이 컸구나. 이제는 어엿한 큰 산이 되었구나. 스님께서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세상이라는 숲을 지나 번뇌라는 강을 건너 이제야 다시 스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 답은 찾았느냐? 너는 어디에 있더냐? 해암의 물음은 선문답이었다. 무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산에도 시끄러운 장터에도 우는 아이의 눈물 속에도 늙은 호랑이의 발자국 속에도 부처님은 계셨고 저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갈 곳도 머물 곳도 없더이다. 해암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되었다. 이제 되었다. 나의 임무는 끝났다. 해암의 얼굴에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이 깃들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미련도 모두 사라진 해탈의 얼굴이었다. 무진아. 네, 스님. 창문을 열어다오. 산바람이 듣고 싶구나. 무진이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아주 멀고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가 실려왔다. 으흥 으흥.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화엄사의 큰 스님이 떠나는 길을 배웅하러 나온 산군들의 합창이었다. 수십 년 전 무진과 교감했던 그 늙은 호랑이의 후손들이리라. 해암은 그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었다. 녀석들 마중을 나왔구나. 갈 데가 외롭지는 않겠다. 해암은 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아, 나는 간다.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흩어질 것이다. 허나 슬퍼 마라. 봄이 오면 꽃으로 피어날 것이고 여름이면 비가 되어 내릴 것이다. 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해암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마지막 숨이 길게 빠져나가고 방 안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입적이었다. 무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해암의 시신 앞에 엎드려 삼배를 올렸다. 가시는 길 편안하소서. 그곳에는 탐욕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정멸의 땅이기를. 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암의 시신을 수습했다. 제자들이 들어와 스승의 죽음을 확인하고 통곡했다. 무지는 그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마당으로 나오자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무지는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 처마 끝에 반투명한 형체가 앉아 있었다. 늙은 호랑이였다. 수십 년 전 죽은 그 호랑이의 영혼이 해암 스님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 해암 스님의 처소에서 하얀 빛 덩어리가 솟아올랐다. 빛은 호랑이 곁으로 다가가더니 이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는 무진을 내려다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밤하늘의 은하수 쪽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무진은 합장하고 그들이 사라지는 곳을 향해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해암 스님의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해암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큰 스님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의식이 모두 끝난 뒤 사람들은 무진을 찾았다. 해암 스님의 마지막을 지켰다는 그 낯선 승려에게 절의 앞날을 부탁하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무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해암 스님이 평생 아끼던 낡은 염주 하나와 종이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다. 종이에는 정갈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머무름 없이 그저 흐르시게. 무진은 다시 길을 떠났다. 바람이 부는 곳으로, 인연이 닿는 곳으로. 그의 등 뒤로 지리산의 장엄한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졌다. 산은 말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슬픔도 기쁨도 만남과 이별도 모두 산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어느새 하늘에서 하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눈은 세상의 모든 발자국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울려 퍼졌다.